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9절 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네 번째 힘,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한 아이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원서를 내고 이제 합격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들려올 소리, 떨어졌다라는 소리 들리고요. 남은 한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도 불안불안한 겁니다. 불안불안해요. 자기가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봐도 내가 붙을 수 없겠다. 그래서 어떤 마음일까요? 좌절이 들어오고요, 상실감이 들어오고요, 그 아이에게 모든 것들을 통해서 생기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힘든 시간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내던 와중에 같은 대학에 지원했던 한 친구가 네 이름이 있던데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합격자 명단에 자기의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아이에게 어떤 마음일까요? 다시 기쁨이 회복됩니다. 전에 없었던 그 상실감들은 다 사라지고 기쁜 그런 마음들이, 우울함은 모두 몰려가고 생기가 가득한 삶이 그에게 주었습니다. 바로 이 학생에게는 이 합격이라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되십니다. 복된 소식,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실패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이전과 다른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마법이 아니라 이미 바뀐 현실을 알게 하는 소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고요. 그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고 우리가 믿던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맞죠? 내가 조금 힘들게 살던 그 생활들이 부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게 일하던 그 모습들이 편한 자리로 바뀌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대로 있지만 달라진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고요, 바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환경은 안 바뀌었는데 바라보는 눈이 바뀌니까 환경이 따라서 바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의 일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40장을 보면 이 이사야서 40장은 전체 66장의 이사야서 가운데 전환점이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생활이 끝났다라는 위로로 시작되죠. 우리가 전에 월요일날 들었던 것처럼 바로 1절 말씀처럼 위로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 위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어 했던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9절 말씀은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아름다운 소식은 기쁜 소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도 보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일까요? 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졌다. 다시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을 세워주셨다. 또는
모든 포로의 생활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해방해 주셨다. 이러한 모든 소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소식입니다. 바로 신약에서는 복음을 의미하고요. 바로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다라는 그런 복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소식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 힘, 네 번째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령을 세우사 아름다운 소식을 이스라엘에게 해방되었다는 이 소식,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로 오셨다는 이 소식을 시온과 예루살렘에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높은 산에 오르라 라고 말합니다. 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성경에서 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또한 구약의 산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장소이죠. 대표적으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높은 산에 오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 산에서 외치라 라는 말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전령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친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산에 올라 외치는 이 소리는 멀리까지 전달된다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복음은 숨기거나 낮추어져야 될 메시지가 아니라 선명하게 보이도록, 선명하게 들리도록, 또 드러나는 선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예수전다 보시네요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명확한 메시지가 들리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아름다운 소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의 현실 앞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복음을 가장 적절하게 선포하는 방법들은 우리가 또 연구해야 될,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이 아니라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멀리 전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있어도 듣지 못하면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실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이야기를 잘 하실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 섬을 점령하고 그 섬에서 열심히 그 섬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패방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한 군사들이 수년간 그 섬에서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는 것,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소식을 듣지 못하면 이처럼 이상한 행동들, 옳지 못한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말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결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전령을, 이 말씀을 전하는 전령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두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포로 생활이 끝났다, 이 말이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이었지만 현실은 그들을 위축되게 만들었죠. 또 다른 공포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있었는데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또 다른 나라에 우리가 또 노예로,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많은 생각들과 두려움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눈앞의 현실은 난 아직 노예인 거예요.
아직 이곳을 떠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포도 두려움도 몰려올 뿐 아니라 진짜 이게 아름다운 소식인가? 맞는 소식인가? 라는 의심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움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 이루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누르더라도 위험이 있더라도 마땅히 전해야 될 이 복음을 말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라는 뜻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야 될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라는 뜻이 됩니다.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랬던 구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의 자리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도 구원 맞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의미하는 진정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없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는 것, 다가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회복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회복은 우리는 번영되는 것, 잘 되는 것을 꿈꾸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것, 찾아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다가와 주신 것, 우리의 인생에 함께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는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참된 구원의 의미를 깨달아 우리의 왕이 되신다, 우리의 왕으로 즉위하신다라는 선언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신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왕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된 구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들이 전해야 될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고 이런 이야기도 다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오셨다, 이 이야기를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르게 신앙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구원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의 전함은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외쳐야 될 소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성도들에게 이르라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혼자가 아니라 여러에게 말하는 것이죠.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은 개인에게도 주신 일이겠지만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에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구원을 이루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신앙에 따라 개인적으로 전도에 열심을 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의 의미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 열심히 있는 한 사람을 함께 도우면서 이 전도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하여서 바로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이 말씀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들려줄 수 있고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우리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도님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들이 듭니까?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때로는 큰 성 바벨론을 제시하면서 이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눈앞에 그 강함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붙잡으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세상에서 제시하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 무너지고 사라질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붙잡으면 잠시의 만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어두움은 더 짙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오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라는 이 복음의 소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소식의 전령으로 바로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겠죠. 이 말은 더 높이, 더 분명하게, 더 크게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크게, 더 분명하게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에게 이 시대의 문제 너희가 해결해 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오셨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오시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에 임재하시는 순간 세상의 악함들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고 또 그것에 현혹되어 넘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강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오셔야 된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된다라는 이 소식을 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세상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만큼 우리나라가 우울하다라고 여겨지는 때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우울 때문에 병원에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신이 우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우울이라는 이 감정이 우리의 마음과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우울한 마음이 있어서요. 큰 성 바벨론이 말하죠. 이거 하면 잠시 기쁘다. 이거 해봐. 라고 하면서 좋지 못한 악함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쾌락에 우리를 가두어 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잠시의 쾌락, 기쁨이 있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박탈감과 우울함은 더 크게 우리를 좌절시키고 견디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세계적으로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소식 앞에 최고치를 보여주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국교회가 25% 되었다. 요즘에는 800만까지 줄었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이 나라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오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상실된 세상을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오늘 복음의 말씀은 아름다운 소식을 더 크게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더 멀리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참된 회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실 때 완전한 회복과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오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오심을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될까요? 자,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전도해라 소용없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내 주위에 하나님이 필요한 한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내가 전도에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무감각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상실이 되었다라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아름다운 소식,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정말 듣기 싫은 설교 중에 하나죠. 전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가장 바꿀 수 있는, 가장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심의 증거는 바로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을 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오시면 내게처럼 된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 하나님 믿고 너무 평안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 시간이라고 생각되십니다. 자, 우리가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다가왔을 때는 참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누군가에게로 들고 나가라 하면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는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말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나타나면요. 그 사람이 변화되고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나중 문제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요. 정리되게 됩니다. 전해보면요. 나의 부족함을 알 수 있고요. 전해보면요.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령이 되어서 예수님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전령이 되어서 산에 올라가서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한 영혼을 향한